안녕하세요. 이요한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전기 제7부 여정이 끝나다 페이지 52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5월 14일부터 쓴 일기입니다. 주일 미사가 끝나자 성가대의 카트린 수녀님이 맨발로 춤을 추었다. 플랑드르 수녀님들의 아름다움은 눈부시다. 미국 수녀님들도 아름답다. 얼굴을 대부분 가리는 시토의 수녀님들의 수녀복보다 베일 없는 청색과 재색의 단순한 수녀복이 훨씬 아름답다. 그들은 성가대에서 밝은 수건을 2권을 쓰며 바라면 베일도 쓸 수 있다. 몇몇 수녀는 여성 가수처럼 품이 있는 작은 망토를 입고 있으며 머리띠를 한 수녀들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녀들도 있다. 은수자 테오파는 말한다. 생각이 하나 떠오르면 바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 생각이 가슴에서 자리를 잡을 시간을 주어라. 주의를 기울임은 마음 안에 정신을 집중한다는 뜻이며 깨어 있음은 마음 안에 의지를 모은다는 뜻이며 절제는 마음 안에 느낌을 가다듬는다는 뜻이다. 베어 하버가 니들록보다 여러 면에서 더 낫다. 베어 하버가 니들록보다 여러 면에서 더 낫다. 더 외딴 곳이면서도 더 포근하다. 유지 보수가 잘 되어 덜 낡았다. 발전기도 있다. 베어 하버에는 꽃들이 무성하다. 1m가 넘는 야생 아이리스 외에도 야생의 칼라 백합과 이름 모를 꽃나무가 많다. 베어 하버에서 1.6km쯤 떨어진 공터에 누군가 작은 트레일러를 갖다 놓았다. 나는 트레일러 안에 앉았다. 바다는 잠든 듯 고요하다. 나무 사이로 짙푸른 바다가 보인다. 야생 칼라 백합이 여기저기 활짝 피어 있다. 딱새들이 민첩하게 날아다닌다. 햇살은 부채살처럼 사방으로 퍼지며 빛난다. 오늘은 성 파코미우스 축일이다. 주변에는 이름 모를 양치류 식물이 널려 있다. 매처럼 보이는 큰 새 한 마리가 상공을 돌고 있다. 독수리일까? 어제 저녁에 산타 바르바라에 있는 핑페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바다새들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여러 어치류의 이름도 알려주었다. 어제 보았던 검은 벼색 감청색 어치 이름도 알려주었다. 스텔라의 어치라고 했다. 그 새는 자기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 놀랄 만큼 푸른 빛깔의 새였다. 아스타파크라 기타 경전이 들려준다. 몸, 정신, 언어의 행동에 투신하기 위해 그대는 얼마나 많은 윤회를 거듭해야 하는가. 그 많은 윤회가 그대에게 고통 이외에 무엇을 주었는가. 무엇 때문에 윤회를 그만두지 않는가. 윤회를 믿든 말든
나는 이제 이야기하고 글 쓰는 일에 지쳤다. 몇 세기 동안 그 일을 해온 것 같다. 이제는 이 아시아의 대양을 향해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저 너머에 아시아가 있다. 1968년 5월 16일 눈 덮인 산맥을 지나 라스베이거스와 앨버커키로 날아가게 된다. 어제 샌프란시스코의 시티라이트 서점에서 당나라 시인들의 시집을 샀다. 그 책에서 사내에 대해 다채롭게 쓴 한유의 시를 읽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수녀님들이 같이 살게 될 청혼자 포르티아를 찾으러 간 사이 나는 시내를 조금 걸었다. 그리고 로렌스 퍼링게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티라이트 서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를 기다리는 동안 책을 몇 권 샀다. 당나라 시집, 헤일로 시집, 선해에 대한 책, 월리엄 카를루스의 명부에 간 코라 등 우리는 폴로 이탈리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우리가 키안티 한 병을 끝내자 퍼링게티가 왔다. 나는 그와 함께 나가 그랜트 에비뉴 트리에스테에 있는 에스프레소 집을 찾았다. 그곳 젊은 음악가가 자신이 본 몇 가지 환시에 대해 말했다. 마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좋은 환시다. 나는 지난밤 시티라이트 출판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바닥에 매트리스가 깔린 침대, 기타, 녹음기, 비상구 쪽으로 트인 창문이 있는 그 집은 텔레그라프 힐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다. 자동차 소리가 밤새도록 가파른 거리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1시 30분쯤 되자 고요해졌다.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자정 무렵에 1시간 정도 잔 것 같다. 아침이다. 어여쁜 중국 소녀들이 사방팔방으로 걸으며 학교에 간다. 한 소녀는 바이올린을 들고 있다. 나는 하느님의 철저한 청빈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의 비움, 낮춤, 사라짐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온전히 그분의 자유 안에 머물게 된다. 내 안에서 하느님이 자신을 비우시는 것이 충만한 은총이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오직 그분만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인격적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사랑이 그 열매이며 하느님 사랑에 대한 현현이다. 거기에 평화와 만족이 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세속적 쾌락과 이기심을 잇는다. 모든 열정과 감정이 하느님 사랑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1968년 5월 17일 뉴멕시코. 지금 나는 뉴멕시코주 아비큐 사막에 있는 크라이스트 스톤에 있다. 어제 이곳에 와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얼떨떨했다. 리오그란테 계곡의 거대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흰 눈으로 덮인 상그레 대 크리스토 산맥의 정상도 장관이었다. 산타페 다음에 눈이 덮이지 않아 바싹 말라 있지만 아름답고 긴 산 등성이를 보았다.
밝은 빛을 받으며 몇 킬로미터나 쭉 뻗어 있다. 매사 출렁이는 강물, 목화숲, 숲, 높고 붉은 절벽, 열매를 먹는 각종 소나무, 한없이 광활한 곳을 지나다 가장 인상적인 곳이 나왔다. 수도원은 가장 가까운 포장도로에서 21km나 더 비포장도로를 달려와야 했다. 21km를 달리는 동안 한 채의 집만 지나쳤을 뿐이다. 스쿨 목장이다. 수도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 완전한 정적만이 흐른다. 밤이면 오직 별빛만이 희미하게 손님 방을 비춘다. (1968년 5월 18일) 오늘 아침부터 로렌스 포링게티가 최근에 나온 르네 도말의 아날로그 산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수도원 아래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협곡이 있다. 붉은 절벽들은 마치 바빌로니아를 배경으로 한 1920년대의 영화 속 왕궁의 육중한 기둥들이 배열된 건축물처럼 보였다. 물론 영화 속 왕궁의 기둥보다 훨씬 거대하다. 선선한 바람이 분다. 키 작은 삼나무 숲에서는 어디서나 울새들의 지저귀이 들린다. (1968년 5월 19일) 부활 제5주일. 다음은 아날로그 산에 나오는 말이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대륙에 실제로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산들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전에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닿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거기서 어떤 생명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또 다른 탐험을 통해 매우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다. 어제 저녁 어스름에 흰 오리 3마리가 푸른 목초지를 지나 빠르게 강으로 날아갔다. 오리들은 흐르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더니 건너편으로 헤엄쳐 갔다. 그러고는 야트막한 곳에서 날개를 퍼덕였다. 그제야 4번째 오리가 동료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뒤따라 날아갔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곳 뉴멕시코의 칼까마귀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는 동부의 칼까마귀보다 더 은근하고 흐름을 타며 덜 보채는 것처럼 들린다. 까마귀들은 거대한 정신적 고도에서 색다른 영역에서 나는 것 같다. 그렇다. 높다란 바위와 고개를 부리듯 열매를 먹는 소나무 영역이다. 아날로그 산 뒤쪽에 굴곡 있는 공간은 마치 아날로그 산이 존재하지 않은 듯 살아가게 한다. 따라서 모든 이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오며 또한 거의 모든 이가 너무나 잘 알려진 지역에서 오기도 한다. 1968년 5월 20일 저녁이다. 멤피스 공항에 해가 지고 있다. 댈러스에서 홍수가 난 아칸소주 상공을 느린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엘버커키와 댈러스를 오는 사이 아날로그 산을 다 읽었다. 좋은 책이다. 그런데 끝이 이상하다. 종말론적 표징처럼 보인다.
어쩌면 산을 오르는 일은 이제 시작이기에 끝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1968년 5월 21일 다시 겟세마니 수도원으로 돌아오다. 어디인지 모르는 곳, 아무 할 일이 없는 곳이 진짜 집이다. 태평양 해변에 있던 리들록이 이곳보다 더 집 같은 느낌이 든다. 베이하버는 더욱 그렇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큰 나무 아래 구불구불 경사진 언덕을 오르내리며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제라르다 수녀님은 자전거를 타고 손님들이 머무는 숙소를 돌보러 다닐 것이고, 월리엄 수녀님은 제병을 굽고, 큰 체구에 다감한 베로니카 수녀님은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카트린 수녀님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여동생 카트리의 자손 같은 느낌이다. 카트린 수녀님과 크리스토포라 수녀님은 에크하르트가 언급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노래를 곧잘 흥얼거리는 도미니크 수녀님은 작업복 바지 가게로 나를 태워주었다. 바사르에서 온 레슬리 수녀님과 애리조나에서 온 다이앤 수녀님이 아시람은 힌두교도들이 수행하며 거주하는 곳이랍니다. 아시람에 관심을 보였다. 샬롬 수녀님과 세실리아 수녀님은 파티에 늦게 합류했다. 그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한 미리암 원장 수녀님, 두 청혼자도 잊을 수 없다. 폴크스바겐을 타고 온 작고 가무잡잡한 캐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포르티아, 수도원 근처 고요하고 커다란 삼나무, 룩스의 집과 또 다른 집, 메톨 강가 이웃들, 지역 경계선, 여기는 멘도 신호, 저기는 홈폴트. 나의 황량한 바닷가는 멘도 신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이제 켄터키에 돌아왔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 키 작고 굽었던 나무에도 잎이 무성하다. 뱀장어 강 모래톱에 비친 차갑지만 활기찬 빛이 훌륭하다. 광활하고 고요한 삼나무 숲. 이처럼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고 어떻게 숲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되돌아가야 한다. 키 작은 나무 아래 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원에서 우리는 단순하고 평화로우며 방해를 받지 않고 사색하는 삶을 우리 길로 여기며 만족한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가? 나한테는 그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고요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고 독서하고 여가를 즐길 뿐 아니라 생산적인 것이 필요하다. 거룩한 여가. 노력하고 깊이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개발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실행하거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면 잊어버리는 게 더 낫다. 평화 안에 머물며 변화가 내면에서 보이지 않게 천천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게으름과 낭비, 잘못과 어리석음, 타락 등의 아픈 과거가 있기에 마음에 분별이 필요하다. 다만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의심을 버리는 진정한 실행과 올바른 노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분명한 빛에 매달려야 한다. 네, 오늘은 페이지 532쪽
위쪽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더 자주 목소리가 드라이해지고 갈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옆에서 옆에 방에 아들이 장기침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절기에 또 특별히 또 우리가 이 팬데믹 그 코비드 19 가운데 있으니 더욱더 우리가 건강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빨리 다행히 그 마른 도라지가 집에 조금 있으니 아마 이거 얼른 팔팔 끓여서 꿀을 넣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도라지나 생강 같은 것이 있으시면 끓는 물에 팔팔 끓이셔서 꿀과 함께 이렇게 드시고 지금 이제 앞에 바로 옆에 와 있는 이 겨울 독감에 주의하셔서 건강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